찬양에서 은혜 받았으니 설교의 부담은 덜하네요. 조금 못해도 되겠다 싶습니다. 서로 이렇게 인사를 나누실까요? 할렐루야,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와 축복을 회복합시다. 아멘. 오늘 선지자 요엘은 사순절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에게 귀한 도전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요엘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굉장히 아름다운 뜻이에요. 이것은 야훼라는 말이고요.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선지자가 참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쓴 게 바로 요엘서이죠. 근데 이 요엘서에서 사실은 이 아름다운 이름의 뜻과 달리 굉장히 비극적인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장을 보게 되면 참 끔찍한 그런 재앙들이 계속 나열되고 있어요. 어쩌면 이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앙을 다 써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끔찍하게 경험하고 있는 이 코로나19는 아무것도 아니게 느껴질 정도입니다. 1장 4절을 보게 되면 유다의 농토를 황폐화시켜버리는 자연재해를 표현합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메뚜기 종류들인데요, 공통점이 뭡니까? 한번 지나가면 농토가 완전 초토화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에서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해 뜨면 비행기를 몰고 나가요. 그래서 쭉 돌다가 메뚜기 떼가 발견되면 거기에 살충제를 뿌리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메뚜기 떼가 다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또 메뚜기 떼가 나타나니까 아프리카 대륙을 횡단하면서 모든 걸 싹 쓸어버려요. 과학이 발달한 지금 이 메뚜기 떼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 메뚜기 떼가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넘어서 이스라엘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유다 땅을 다 초토화시켜요. 한 번 쓸고 지나가도 그냥 초토화되는데, 그 남은 것마저 4차례 타격을 가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농작물을 철저하게 갉아먹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근데 이것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몰려온 거죠. 다른 한 민족이 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맑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강력한 나라가 쳐들어왔는데요, 대응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9절에 보니까 이 종교적인 비극으로 이어졌습니다. 소재와 전제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끊어졌고 여호와께 수종드는 제사장은 슬퍼하도다. 농작물도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습니다. 대적들이 그 남아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가 버렸습니다. 최후까지 남아있어야 될 재물이 없는 거예요. 제사를 어디서 드립니까?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일하게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드릴 재물이 없으니까 제사장들이 빈손 놓고 그냥 울고 있는 거죠. 신정국가인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제사를 드리는 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민족적인 비극인 거예요. 가장 불행한 일이 찾아오고 말았다는 걸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제사가 멈추게 되니까 백성들이 평안하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경제적으로도 피폐해졌을 뿐만 아니라 그 마음과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그래서 12절은 그 사실을 보여줍니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도 말랐도다. 그 영혼이 황폐해진 거예요. 즐거움이 없어요. 사람들이 사는 것은 어찌 보면 기쁨 때문인데 그 기쁨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숨은 쉬고 있으나 사실상 죽은 사람의 모습이죠. 결국 13절에 보면 유다 나라가 초상집이 된 거예요. 전체가.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재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그래서 그냥 초상집 분위기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만 비극이 오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힘들면 그러면 피조물들도 함께 힘들어합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지구를 강타하면서 사람만 그 코로나19가 습격한 게 아니죠. 애완동물들도 결국에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그런 사실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인간과 각종 생명체가 운명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1장 18절 20절을 보게 되면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또 들짐승도 주를 향하여 헐떡거리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키우는 짐승도 들짐승도 전부가 다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이 현실이에요. 이렇게 사람과 짐승이 심각한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에 이 고통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본문을 매개로 해서 1장과 2장 18절 이하의 분위기가 확 달라져요. 2장 18절 이하에는 희망의 메시지가 되고 있어요. 이 본문을 계기로 해서 달라지는 거죠. 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고통과 절망의 현실과는 정반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니까 거꾸로 이제 양식이 풍부해져요. 20절에 보니까 대적들이 다 물러갑니다. 21, 22절에 보니까 땅이 풍성하게 돼요. 그래서 23절에서 27절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전체가 풍성한 잔치집이 된 거예요. 초상집이 아니라 잔치집이 된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 심각한 고통과 절망의 지경을 희망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절대적인 절망이 절대적인 희망으로 바뀌게 되었을까요? 이 말씀에서 우리는 희망을 찾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지혜를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면 절망의 상황을 맞이할 수 있지만 절망의 노예가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살다 보면 사라진다, 어떤 유행가 가사처럼 그렇게 그냥 견뎌내면은 나아질까요? 절망의 상황은 있어도 절망한 때는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 아래서 고통과 절망을 이겨내고 희망을 살아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절망의 상황에서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가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이 희망의 상황으로 바뀌느냐 말이죠. 그것이 12절에 있습니다.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렇게 어순 이렇게 되어 있죠. 너희는 이제라도. 근데 여기 나오는 이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에 새로운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이러면서 네 번째 단어에 이제라도라는 게 나오죠. 근데 히브리어를 보게 되면 이제라도라고 하는 말이 맨 처음에 나와요. 문장의 맨 처음에. 영어 성경에도 보면 even now라고 하는 그런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공동번역과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도 이제라도, 바로 지금, 이런 식으로 문장의 맨 처음에 내보내고 있어요. 이제라도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이제라도. 새로운 삶, 희망의 삶은 이제라도라고 하는 이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제라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건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고통을 현재 진행형으로 경험하고 있을지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마지막 한 번의 기회를 그들에게 또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십시오. 그 교회는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교만했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이 부요가 그들을 교만하게 만들었어요.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에 유명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양모가 유명해요. 그리고 거기는 또 안약이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 양털로 만든 옷과 또 안약이 유명하다 보니까 부요한 거죠. 그 아쉬운 게 없어. 그래서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요하다. 우리는 옷도 잘 입는다. 우리는 약을 다른 사람들에 팔기 이전에 우리가 또 안약을 잘 쓰니까 우리의 눈이 아주 밝다. 이러지만 주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부요하다고 여기지만 가난하다. 너희가 옷을 입었다고 여기지만 벌거벗었다. 너희는 눈으로 본다고 말하지만 너희는 눈이 멀었다. 그것을 빨리 회복해야 된다. 이러시면서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라고요. 회개로 열심을 내어 돌아올 것을 권면합니다. 책망할 것밖에 없고 칭찬할 것 아무것도 없는 교만 덩어리인 라오디게아 교회조차도 하나님은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계신 거죠.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최악의 순간을 맞이한 것과 같은 절망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바로 이 때가 최악의 순간이 아닌 거예요. 최악의 순간은 없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심각한 죄를 범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심판을 당하고 있다면 그때도 희망이 있을까요? 지금 유대 나라가 그냥 잘 살고 있는데 이런 시련을 겪은 게 아니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해서 각종 이 고통을 통해 심판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그 순간에도 희망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각한 고통 중에 있을 때 마귀는 우리에게 다가와서 이럴 거예요. 너는 이제 끝이다. 모든 게 끝났다. 하나님도 너를 용서하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마귀의 속삭임에 속지 마십시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심각한 죄를 지어 잘못했을 때에도 기회는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잘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만 활용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모든 것, 그에게 있어서 때로는 심판받는 내용까지도 다 들어서 선을 이루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제라도라고 하셨어요. 마지막 기회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박명수는 여러 어록을 남겼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 정말 늦은 것이다 라고요. 그러나 여러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늦은 때가 없습니다. 이제라도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가능성이 생기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삶의 영역이 희망의 자리로 바뀐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렇다면 이제라도 기회가 있다면 기회를 우리는 살려야죠. 다음에 또 올 거야 이러면 아니 됩니다.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 기회를 붙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이제라도 뭐하라? 돌아오라 하셨어요. 돌아오라. 이 명령에 우리가 순종해야 됩니다. 유대 땅에 재앙이 닥친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인간이 범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행하신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고 그들이 경험하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 늦은 것은 아닙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이 돌아오라는 말씀의 의미는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오늘 본문은
돌아온다는 의미에 대해서 덧붙여서 설명해 줍니다. 돌아온다라고 하는 건 뭐겠습니까? 먼저는 그거죠.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잘 살고 있다, 나는 부유하다, 나는 옷을 잘 입고 있다, 나는 잘 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회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 죄에 대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 역시 마찬가지로 어느덧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배반해서 돌이킨 게 아니에요. 돌아선 게 아니에요. 그냥 하루에 눈에 보이지 않게 조금씩 영상 예배가 오래 진행이 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조금씩 게을러지고 느려지고 또 하나님부터 조금만 멀어졌을 뿐인데 어느덧 1년이 지나니까 이만큼 떠나 있었던 거죠. 어느 날 하루아침에 싹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게 어쩌다 보니까 거기에 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런 상태예요. 그래서 고통을 당하는데, 고통을 경험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반응이 뭐겠습니까? 힘들다, 고통스럽다 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반응은 달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것이 있는가, 무슨 죄를 범한 것인가, 먼저 그것부터 점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저 힘들다, 고통스럽다, 그러면요 더 아프고 더 힘들어요. 해결되는 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고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그것을 체크해 보고 깨닫는 거죠. 그것을 깨달았다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합니까? 나도 모르게 때로는 알고는 있지만 마음의 의지가 약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네요. 이러면서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는 것, 이것이 그 다음 단계죠.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라, 회개하는 행동을 말씀했습니다. 금식하라 이랬어요. 꼭 금식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그냥 말하는 거하고 우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때에 이 금식은 특별한 그런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하다 보면 굶을 수 있어요. 근데요, 금식하려고 작정하면 이상하게 시간도 안 가고 배가 더 고파요. 그러면서 또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약속한 시간까지 언제 오나 하고 기다려져요. 그래서 금식이 참 힘들어요. 그래서 육체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육체의 이 고통을 통해서 우리 영혼의 고통을 깨닫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바로잡는 시간인 거죠. 그래서 운다. 여러분, 자녀들이 울며 돌아오면요, 부모는 당할 수가 없죠. 근데 거기다 애통한대요.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때 우는 게 애통이죠. 죄를 회개하면서 사랑하는 자가 죽었을 때와 같이 그렇게 울며 주님 앞에 다가가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을 알면서 하나님 앞에 특단의 조치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금식도 또 우는 것도 애통도 외적인 형식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요 정말 서글프게 막 울어요. 그때 상대방이 반응이 뭐였냐? 연기하면 되겠다. 진심으로 우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아니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 그래서 주님은 덧붙이셨어요. 뭐라고 붙였냐? 너의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으라고 말입니다.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는 게 중요한데 겉옷 찢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너의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면서 자복하면서 울어라. 주님은 진심으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아오기를 기대하시는 거예요. 돌아오라. 이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죄를 깨닫고 그 죄의 심각성 때문에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가는 이 회개,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길이고,
요엘서 1장의 이 비극의 현실을 2장 18절 이하의 축복의 현실로 변화시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때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미 마음이 황폐해졌어. 확신도 사라졌어. 회개한다고 용서해 줄까? 이런 마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미 지금 아직 안 늦었다고 말하지만 이미 늦은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기 덧붙여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14절에 보니까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돌아오면 내가 확실히 용서해 줄게. 너의 삶을 확실히 변화시켜 줄게. 이런다고 해도 안 믿어지는 거죠. 안 믿어져요. 이미 황폐해져 있어요. 그럴지라도 여러분,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라도 와보라는 거죠. 집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어떠했습니까?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 아버지 집에 가면은 아버지께서 유산을 다 물려주셨어도 어디 숨겨놓은 게 있을 거야. 그걸 물려주실지 몰라. 그리고 또 잘 왔다고 나를 환영해주고 정식으로 아들로 대해줄지 몰라. 이러면서 갔습니까? 아니죠. 내 아버지 집에는 그래도 먹을 것이 있을 테니까 굶지는 않겠다. 종으로라도 사는 것이 좋겠다. 이런 조그만 신락 같은 가능성, 희망 하나 가지고 온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면 다 용서해주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바꿔주신다. 확신 가운데 나오면 최상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안 믿어져. 기도해봤자일 거야. 회개해봤자일 거야. 이런 회의감이 들 때에도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라도 나오라는 말씀이에요.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제사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린다는 건 뭡니까? 우리 수중에 재물이 있다는 것이고, 또 그래서 싹 쓸어가서 황폐화된 이 땅이 소출들이 나타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혹시 해줄지도 모르니까, 이렇게 하면은 해줄지도 모르니까 하는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라도 나오라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섬세하신 하나님이십니까? 그런 신락 같은 희망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되겠어요. 제1차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주음같이 붉은 죄 다 용서하시고 흰옷같이 되게 해주신다고 그렇게 믿고 나아가야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이미 우리 마음이 황폐해져 있고 닫혀 있을지라도 신락 같은 희망 하나를 가지고라도 나오면 하나님은 그걸 크게 들어 사용하십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거기에는 신락 같은 희망도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나와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겠죠. 하나님과 가까워지겠죠. 그때야 비로소 기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죠. 그래서 오늘 15절 이하에 보게 되면 백성들을 모아놓고 그러면서 제사 없는 중에도 있는 것 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이렇게 기도하라 했습니다. 주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라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방인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기도하게 했던 것이죠.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실제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적극적으로 격려하셨고 신락 같은 희망 가지고라도 나와라 말씀하셨고 그들이 돌아옴으로써 얻게 될 것을 미리 다 보여주시고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극진히 사랑하셔서 그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고 그 18절이죠. 19절에 보니까 그 땅을 치유해서 모든 쓴 기업들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그리고 또 14절에 보니까 다시 여호와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때는 제사장들이 대신했지만 지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왕 같은 제사장이므로 하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망과 고난의 상황을 희망의 상황으로 바꿔주실 계획을 다 가지고 계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응답을 주실 것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서서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전 국민이 코로나19 때문에 힘들어하며 신음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이 힘들겠지만 지금이야말로 신음하고 한탄하며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고 바로 세울 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전 세계가 신음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은 이 고난에 비하면 코로나19가 가져다주는 고통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바로 세울 수 있는 기회로 삼도록 독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고통을 경험하는 지금이 늦은 때가 아닙니다. 절호의 기회입니다. 이제라도 돌아오라 하는 하나님의 권면을 들읍시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점검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할 부분들을 깨닫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사모하면서 진심으로 금식하고 애통하며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것이 사순절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와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서서 비극적인 삶이 축복의 자리로 변화되는 그 시간이 사순절인 거예요. 참회의 계절인 이 사순절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가 풍성하고 지혜롭게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조차 사순절의 의미를 새기면서 참으로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찢으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주실 것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면 바로 그 자리가 회복의 자리요, 변화의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미 말씀하신 대로 본문 뒤에 보면 풍족하게, 양식이 풍족하게 변화시켜 주십니다. 적들을 다 물리쳐 주십니다. 황폐했던 그 땅에 들의 풀이 싹이 나고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히 내려주시기 때문이죠.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칩니다. 날마다 잔치입니다. 요엘서 2장이 회개하는 자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 나와 회개하고 기도하는 자리는 그래서 엄청난 희망의 장소예요. 모든 것이 온전한 상태, 그 상태로의 회복, 샬롬의 회복이 있는 자리인 겁니다. 이제라도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당연히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되기 때문에 이런 희망이 현실이 되는 것이죠. 엄청난 약속의 말씀은 회개하는 자에게 이미 성취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힘들수록 오히려 지금이 하나님께 돌아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설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시고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권고를 듣고 회개하고 간구하여 고통과 절망의 현실을 축복의 현실로 변화시켜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지만 이때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한탄한들 우리가 키를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기회임을 생각하고 아직 늦지 않았다,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죄를 깨닫고 금식하며 또 울며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와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아를 때에 하나님께서 신락 같은 희망이라도 가지고 나오는 귀한 영혼들, 그들의 기도를 받으시고 놀라운 응답을 주시되 삶의 환경을 변화시켜 주신다고 구체적으로 약속해 주셨으니 참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사순절의 계절을 경건하게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무장하면서 보내는 시간 대으로 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계절을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